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모든 교회가 본받고자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 사도행전 저자는 믿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소개인데 왜 누가가 믿는 사람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이제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 거로 이들은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의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은총적 존재고 은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준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참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지금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었고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믿음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를 다 극복하고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킵니다. 이 초대 교회를 보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다 있는데 어떻게 다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모든 신분을 초월하게 되고, 믿음만이 모든 우리의 여러분 가진 소유를 초월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할 때 믿는 자는 종속적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 때 이건 의존적 신분이죠. 그 신뢰할 대상을 의지하잖아요. 믿는 사람,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주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간 청지기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청지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청지기고 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죠. 자,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소유한 거 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사람은 청지기임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청지기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기에 걱정과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것으로 여기고 아직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기에 청지기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속적 신분입니다. 의존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목적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본분과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다, 이 말은 골자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초대교회는 인생의 본분과 그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4절 45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줌.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산과 소유도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있으며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의 소유와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목적은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주며 사랑이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말은 매일매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를 다 찾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고요, 찬송을 위해서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싶고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날마다, 이걸 여러분 무의미하게 살아서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더 안 되고 죄 짓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매일매일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날들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초대 교인들, 믿는 사람들 올바른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삶을 보면 올바른 균형의 영성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성입니다.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놀랍게도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아픈 사람 그대로 지나가죠. 그런데 또 사람에게 치우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와 집에서의 경건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경건이 있고요, 집에서 또 구역 식구들 또 가족들이 함께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함께 먹습니다.
자, 이 초대 교회에 아주 귀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이들은 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는가 하면 올바른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의 그 아름다운 삶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는 이들의 정말 아름다운 삶의 결론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집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축복을 해준다면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고 세상의 권력이다면 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시고 권력을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고 명예이면 초대교회에 건강을 부어주시고 명예를 부어주셨다,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입니다.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나눕니다. 물건을 통용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주석가들이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의 귀한 가치를 알고 초대교회에 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는 게 최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또 사망의 종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다 잃게 되죠. 죄의 종이 되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는데 좋은 거 다 빼앗아가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그런 거고 죽음이 그런 거고, 여러분, 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은 가장 비참한 곳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이 부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호요식하고요, 매일 잔치를 하고 많은 은금을 가졌다 해도 바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불효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비참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구원을 얻게 된 거,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오늘까지 예수 믿고 지나오면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셨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1889년 항해도 곡산 태생에 이 헬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일찍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데리고 슬픔과 낙담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이 과부는 품팔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서울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이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 나는 나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 위해서 살겠다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뜨겁게 또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1892년에 제물포교회 전도 부인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박물 장사로서 가장에서 불철주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인으로 속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소문을 들은 전도사님이 또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하는데 1894년에는 이 여자회당 4칸 반을 자력으로 지을 정도로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나게 전도하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전도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전도합니다. 기쁘게 전도합니다. 예수가 중요하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전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구원에 두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축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 땅에서 박해도 있지만은 내세에는 또 영생을 받게 된다. 이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개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면서 청지기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목적을 깨달은 자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가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은총적 존재입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구원시키는 자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삶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이 유다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탁월한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최고의 가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